제목을 읽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뭔지 졸지 말고 잘 듣고 꼭 갖고 가시기를 바라고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입니다. 반전은 좋은 쪽에서 사용합니다. 스포츠의 역전 승리, 잘못 택한 것이 결과에서 더 좋아진 것 등이 있으나 주님의 부활은 이런 것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죽었다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의학계에서도 간혹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도 죽은 자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으며 바울도 살렸고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내용과 다른 차원의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은 한 번 부활한 것을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자체가 질이 달라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1번,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먼저 알아야 죽으심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실감나게 믿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총독 빌라도가 선고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죠. 성경을 읽읍시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린 예배 첫 번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2번,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두 희롱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 주님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담당하심입니다. 그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신 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2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3시간 동안 해가 사라지는 듯한 어둠과 비바람, 번개, 천둥이 모든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12시부터 3시까지는 이런 어둠이 많으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크게 외치고 운명하시게 되는데 이게 뭐냐? 주님의 담당하시는 것이 그렇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담당 때문에 우리는 대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모습, 대신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부활을 하셔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담당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아멘. 이 담당하시는 내용이 효과가 발휘되어지는 시간이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3번.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반전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자체가 반전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효과도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반전은 뭘까요? 주께서 숨을 거두시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열렸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아멘. 2번.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뵙고 응답을 받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긴 자연의 빛이,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빛도 없어요. 그냥 사방이 꽉 막혔는데도 항상 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그 밝다는 자체가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절대 못 들어가는데 단 1년 중에 하루,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날 하루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날입니다. 요 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절대 들어가지 마라.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는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가는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쫙 찢어져서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지성소를 그냥 보게 되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아멘. 3번.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유대인들이 평생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바로 그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이 이것입니다. 반전이 보통 반전이 아니잖아요. 택함을 받은 민족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원하면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4번. 두 번째 반전은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1번. 율법은 범죄인을 계속 고발합니다. 두려움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삽니다. 범죄를 한 것을,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을 받을까? 라고. 그런데 2번.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받으셨기에 나의 죄는 씻고 심판은 유월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냥 상급에 대한 계산이 있을 뿐입니다. 심판을 바보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귀싸대기를 맞아야 돼. 너나 받아라. 그럴 땐 뭐라 그래? 너나 받아라. 너나 심판받아라. 난 심판 안 받는다.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한 그게 뭐예요?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지도 않는다. 심판이 내게는 아예 자리가 없다.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받는데 우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반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5번, 5. 세 번째 반전은 내게 보혜사가 생겼고 변호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백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든든한 백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백 잘못 썼다가는 나중에 반전돼서 아주 망하잖아. 근데 우리에게 있는 보혜사와 변호사는 접은 적이 없는 변호사고, 어떤 것도 가능케 도와주는 보혜사오시다. 이 반전을 여러분 꼭 실감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1번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 가서 구했더니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정말 누가 시기할까 봐나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은 시기 안 하니까 뭐 그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변호사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 죄가 하나님 앞에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느라고. 변호사야, 변호사. 마귀가 범죄한 걸 갖고 율법을 딱 거기다 붙여갖고 심판해달라고 고소장을 가지고 올라오면 주님이 왜 올라왔니? 아무 개가 이런 죄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율법 내가 아닙니다. 율법 갖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었잖아. 그리고 내가 걔 대신 십자가에 죽었잖아. 가라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장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 왜냐하면 기억할 근거가 없어. 올라간 적이 없어서.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거나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아서 내 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든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죄 짓자고 그건 바보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편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그냥 법적인 대리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냐? 최휼하신다. 신경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 내가 슬픈 걸 똑같이 슬퍼하신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똑같이 힘들어하신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면 자기에게 당한 일이 아니지만 엄마는 같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정을 최휼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야.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도 다 속셈은 달라. 쳐다보지 마. 남편 얼굴 쳐다보지 마. 마찬가지야. 피자. 다 자기가 1등이야. 자기가 1번인 거야. 그렇죠? 남는 거 갖고 주는 거야. 남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최휼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안 뒤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 배설물 오줌 똥으로 땀으로 여기겠노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 것도 다 아끼고 사랑하고 보람되고 할 일이 많아요. 가족도 다 소중하고 그러지.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주님은 예수님, 나를 최휼하시니까. 마지막 6번째. 4번째 반전은 지옥이 아닌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그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내가 집을 지을 거야. 나라를 지을 거다. 그게 곧 천국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이나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주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아직도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 아닙니까?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가만히 꼽아보고 실감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까짓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만 부활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여러분, 내가 부활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부활하는 게 바로 휴거의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지창조 이후 가장 어마어마한 반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부활하신 주님인데 공중 재림하실 때 올라오라 하는 명령 한마디에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 똑같은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이며 우리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우린 부활하자마자 올라가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반전,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바로
그렇게 멀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독했잖아요. 로마서 6장 갖고 너희도 그렇게 알지어다, 여길지어다.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6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전부터 시작한 것만 해도 4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그것도 반전이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 말이에요. 그 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 많지 않는가? 손을 몹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봅시다.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신 선물이 어마어마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고이 간직하고 활용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